이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평범했던 우리 일상생활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바뀌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또 다른 방향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인생이 뭔지, 죽음이 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금방 사라질 것 같던 이 코로나가 지금 세계에 185개국이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은 현재 유엔 가입 국가가 193개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머지않아서 전 세계 전체에 다 모든 나라에 코로나가 퍼질 것 같습니다. 4, 5개월 짧은 순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만 40만 명 됩니다. 40만 명. 엄청난 숫자가 세상을 떴습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총 죽은 사람, 사망자가 275명이라고 하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참인데 하루에 수백 명씩 이렇게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한번 뉴스에 브라질의 그 수백 명을 하루에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는 무덤을 만드는 것을 봤는데, 우리나라처럼 화장해서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땅이 넓고 아마 카톨릭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전부 땅에다 장사를 지내는데 다닥 막 벽돌 찍어 놓은 것처럼 거기 무덤을 그렇게 파고, 그 장례식에 조문객도 없고 가족도 친지도 아무도 없이 일하는 사람이 그냥 그저 묻어버리고 만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죽음 후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죽음 후에 어떻게 될까? 이겁니다. 제 아내는 죽음을 실제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빨리 죽는 것을 축복으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본인 말로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기 가까운 친척, 큰 집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즉시 또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이런 죽음을 보고 죽음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책 저런 책을 보다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보고 하니까 모든 죽음에 대한 문제가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평안이 오고 죽음에 대한 것에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아주 저의 가까운 죽음을 2번이나 맛봤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1월 달에 우리 어머님이 40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았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집에 들어가면 언제나 저를 우리 금덩어리 복덩어리 오셨어? 꼭 이렇게 인사를 해요. 자식들에게 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말을 그렇게 축복을 많이 해요. 금덩어리 왔냐고, 복덩어리 왔냐고. 그런데 지금 집에 가면은 거기에 소파에 늘 앉아 계시던 자리에 안 계시. 그 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고 허전하고 아주 참 생각이 여러 가지가 교차가 됩니다. 3주 전에는 친구 중에 가장 절친 친구인 우리 수양관의 김종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암으로. 그래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어머님 돌아가실 때도 눈물을 안 흘렸는데 거기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사로가 세상을 떠날 때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렸는가, 그것을 조금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에 대한 성경의 확실한 답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정해진 게 죽는 것이다. 한 번은 다 죽는다. 이게 정해졌다 이겁니다. 이걸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이분이 너희들은 한 번 죽는다고 딱 정해놨다 이겁니다. 그 후에는 죽고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내세가 있다. 그 심판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인공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앞부분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1장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했다 이래요. 베단이란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마을인데 감람산 밑줄기에 있는 산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이 마을에는 주로 어떤 사람이 사냐면은 나병 환자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주로 사는 이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거기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요. 삼남매가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가끔 들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5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를 사랑했다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특별하게 누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표현을 안 해요. 사도 요한을 사랑하는 자로 표현을 했지만 그 외에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랑한 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남매를 사랑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매들이었습니다. 가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신방을 가고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음식을 대접해 드렸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가난한 동네에서 예수님 일행을 정성껏 대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일을 마르다가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더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님 무릎 앞에서 예수님만 쳐다보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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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누가 제일 어떤 성도가 사랑스러운지 아세요? 개인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인정할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예배를 정성껏 잘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냥 흘려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성도예요. 예수님이 이래서 마리아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변 사람은 듣는 등 마는 등 와서 듣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곁눈질하고 헛눈 팔고 이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 이겁니다. 어느 날 마리아는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가장 값비싼 향유의 옥합을 깨트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재산 증식을 하면은 주식을 사고 뭐 채권을 사고 또 뭐 금부치를 모아놓고 뭐 이렇게 하고 예금을 하고 그렇지만, 그 시대에 재산 증식의 방법 중에 하나가 고급 향유를 사두은 겁니다. 마리아의 전 재산이요, 마리아의 시집갈 미천이.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자기 집에 신방하실 때 과감하게 깨트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몸 중에 가장 귀한 게 머리잖아요. 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한때 제자들이 얼마나 나무랬어요. 이 비싸게 허비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일을 복음 전하는 것에 다 알려라. 그리고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마리아는 이렇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헌신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리고 마르다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래서 이 삼남매를, 부모도 없으니까 또 얼마나 긍휼히 여겼겠어요. 이렇게 사랑받는 이 가정이는데 갑자기 이 가정에 해월의 아주 폭풍이 쏟아진 큰 어려운 일이 부딪혔습니다. 부모도 없이 의지했던, 부모같이 의지했던 오빠 나사로가 병들은 겁니다. 그리고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즉시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빠가 곧 죽게 됐다고 연락을 합니다. 이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오빠를 기도해서 살려낼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연락을 속히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 남다르게 사랑했던 그 삼남매, 오빠가 죽게 됐다고 한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지 않았어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병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 받을 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또 그 다음날 이렇게 며칠을 더 유하십니다. 그러다가 가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나사로가 죽은 걸 아십니다.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잠잔다고 표현을 합니다. 잠자는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예수님이 도착을 합니다. 이럴 때 오늘 본문 봉독이었죠. 요한복음 11장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믿음이 정말 대단했죠. 예수님만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전능하시다,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22절,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믿음이 또 한 단계 더 올라가 대단하죠. 오빠는 이미 죽었고 주님이 다 고칠 줄 아는데
이미 죽었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 부탁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리아의 신앙, 마르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이 신앙은 그 당시에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부활을 안 믿었어요. 부활하였다는 가르침을 받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이걸 내용을 보면은 잘 믿지 않았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겠다고, 도마는 예수님이 죽었는지 내가 손가락을 만져봐야 알겠다고 하고 그랬습니다. 제자들보다 오히려 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믿느냐 하니까 이르되 주여 그래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얼마나 확실한 믿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낼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 속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자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니까 많은 조문객들이 거기 있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도 거기 가서 조문하고 위로할 모양이다. 무덤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덤에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이미 무덤이 동굴에 장사를 지냈고 그 다음에 큰 돌로 딱 막아놨습니다. 우리나라는 브라질도 보니까 땅이 넓어서 그런지 우리나라도 대부분 땅 속에다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이 중동 이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땅에 묻어놓은 무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나름대로 부자들은 돌을 무덤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굴을 해서 바위로 이렇게 봉인하는 그런 무덤들을 즐겨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저 무덤 막아놓은 돌을 옮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사흘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옮기라뇨 그럽니다. 옮기라. 그래서 옮기고 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살아나라. 이렇게 일어나라 외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칩니다. 그러니까 죽었죠. 사흘 동안에 창자가 다 썩었던 이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의를 입은 채 얼굴과 머리에 붕대로 감긴 채 그대로 살아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줘라. 그래서 붕대가 풀어지고 나사로가 살아서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거죠.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할 수 있는 이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라 이겁니다. 죽은 자가 장사 지내면 모두 다 끝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시키는 그 주체 주관자가 예수님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이요 부활이십니다. 우리의 죽음에 관여할 뿐이고 우리의 부활을 관여할 뿐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내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죽음을 생각을 좀 해봅시다. 모든 사람을 다 죽어요. 성경에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좀 싫어하고 죽음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죽음을 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고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는데, 그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죽는데 죽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죽는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의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철통 같은 권력을 가졌던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도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제1의 부자라 했던 이병철 씨도 죽었습니다.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 죽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러면은 죽음의 원인이 뭐냐? 어느 때 왜 죽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네 가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하나는 가장 좋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운이 다하여 죽는 것. 기운이 다해서 죽였다. 창세기 25장 7절 8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창세기 35장 29절에도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죽음에 있어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된 죽음이라고 스스로 표현하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죽음이 기운이 다하여 죽는 거예요. 나이가 늙게 살다가 기운이 다하여 죽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참 고맙게 돌아가셨어요. 자식들에게 고맙게 돌아가셨어요. 기운이 다 해가지고 누워있는 것이 딱 3일 정도밖에 누워있지 않았어요. 언제나 소파에 앉아 계셨지 누워있는 것을. 그리고 누워있는 그 기간에도,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도 화장실을 혼자 가려고, 막 억지로라도 혼자 가려고, 부축 안 받고 하려고. 그래서 기운이 다해서 3일 정도 하니까 제 아내가, 막내딸이 어머니하고 늘 가까이를 제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막내딸이 전화해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으니 당신이 하룻밤이라도 어머니하고 하룻밤이라도 보내라. 막내딸이 뛰어와서 하루 지나도록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큰딸이 이렇게 하룻밤을 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딱 3일 누워있다가. 그래서 기운이 다 늙고 기운이 다요 세상을, 아브라함, 이삭이 떠났는데 우리 어머님도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죽음만 복된 죽음 아니에요. 성경은 딱 정해져서 하나, 복된 죽음은 이거다. 성경이 정해진 복된 죽음.
1살짜리가 죽어도 주 안에 죽는 자가 복되고 120살을 살아도 주 밖에서 죽으면 복된 죽음이 아마 안 되고, 그러게. 복된 죽음은 어디서 죽음? 예수 믿고 죽는 것. 주 안에 죽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브람처럼 나는 왜 안 죽었나? 우리 부모님은 속상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죽으면 다 복된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죄값으로 죽는 죽음. 이건 당연하죠.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를 지었으므로 죄값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이 사망이다. 죄값으로 죽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흔히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질병으로 죽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도 질병으로 죽었어요. 나름대로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을 나이인데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망의 원인 1위가 암입니다. 2위가 심장병, 3위가 폐렴, 4위가 뇌출혈, 5위가 자살, 6위가 당뇨병. 자살만 빼면은 모든 병 때문에 1위부터 막 순서대로 이런 병 때문에 세상을 떠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병으로 죽는다 이겁니다. 또 아주 중요한 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죽는 경우. 이게 뭐 다 전부 다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고, 수월은 지옥에 내려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이다 이 말씀이라 이겁니다. 생명이다 이 말은 생명을 주기도 하고 생명을 거두기도 하고 그게 예수님의 손에 있다. 여기 사무엘상 2장에는 하나님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 있고 성부 하나님께도 있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1살짜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죽을 수가 있고, 전쟁 중에 죽을 수도 있고, 사건 사고로 죽었는데 안 됐다 그러지만 거기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죽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도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싫어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음은 내세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세로. 죽음은 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서 내세로 가는 거예요. 내세로. 그런데 우리는 내세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세 천국과 지옥 중에 천국으로 가잖아요. 죽으면 천국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체도 죽은 후에 끝이 아니라 부활한다고요. 부활해요. 부활. 죽은 나사로를 오늘 예수님이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반드시 부활시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15년 전에 저는 죽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15년 전에 가슴을 여기 28cm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심장을 꺼내서 심장에 매달려 있는 관상동맥, 대동맥 3개가 연결돼서 온몸으로 핏줄로 연결해서 우리가 살았는데 그 중에 2개가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마치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시켜주고 있는데 그만 호흡이 인공호흡기로 잘 돼야 되는 과정인데 간호사 한 분이 제 벽에를 좋게 해준다고 머리를 내가 좀 기울였나 봐요. 좋게 해준다고 이렇게 하다가 그만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기도가 막혀버린 거예요. 호흡기가 막혀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손도 발도 눈값 모든 것도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데 귀만 들리는 거예요. 귀만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귀 쏘르고 이건 나 막혔다고 좋게 해달라고 하든지 내가 손이 움직이면 내가 머리를 이렇게 반드시 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가는구나,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짧은 시간이었겠죠.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내 일생이 해상이 되는 겁니다. 그 신기해요.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 일생이 싹 해상이 되면서 하나님께 내 스스로 아쉽다. 주의 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을 텐데 그 아쉽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교육관을 건축하고 완공 예배를 안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준비 중이었어요. 그리고 교육관 완공 때에 같이 임직하려고 장로 안십사 권사 임직자를 뽑아놓고 2년 가까이 주일 오후마다 얼마나 힘들게 교육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교육시킨 데가 기진맥진할 정도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을 임직을 못 시키고 입당 예배를 안 들어준 것이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가족 생각은 전혀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딱 이 생각이 나죠. 자기네들 복 받고 태어나서 자기 복 가지고 살겠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믿고 자기 복 가지고 태어났으니 그 복 받고 살겠지. 그리고 자식 가족 생각이 염려 걱정이 하나도 안 나세요. 그리고 난 후에 내가 점점 죽어가 이렇게 딱 한 순간에 이제 사선에 도착했다, 끝이다 한 그 순간에 천국이 잠깐 보였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황홀한 황금 물결이 치는데 우리가 가을에 벼들이 누렇게 익히고 감이 빨갛게 익히고 오곡백화가 익어서 황금 물결이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찬란한 황금 물결이 보이고 또 왜 그런지 우리 성도들 몇 사람이 이 천국에서 꽃을 가꾸고 있어요. 꽃못을 만들고 있어요. 꽃동산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성도들이 죽은 성도들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이 아니라 현재 있는 아주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몇 사람이 딱 봤는데 지금 절대 내가 얘기를 안 씁니다. 그게 빠지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빠진 사람은. 그래서 누구는 저분은 분명하다 천국에서 그걸 이제 몇 분을 제가 아는데 그분에게도 얘기 안 해요. 앞으로도 안 할 거고. 그리고 이렇게 나 순간 이제 끝이다. 나 천국에 도착했다. 천국 간다. 딱 그 순간에 탁 누군가가 내 머리를 쳤는지 벽에를 쳤는지 몰라요. 물리적인 충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니 기도가 열리고 공기가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것을 내가 공기라고 하지 않고 생기가 들어온다. 그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작 죽는 사람은 내세가 보이니까 평안하고 좋은데 주변 가족 식구들이 울고 슬퍼하고 그러죠.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본인은 육과 같이 있을 때는 내세가 보이지 않을 때는 두렵고 불안하고 하지만 죽으면은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내세가 보이면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세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부활이 또 있어요. 부활이. 오늘 나사로만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인성 과부도 예수님이 살려주셨고 유두고도 도루가도 다 이렇게 살아났죠. 사렙다 과부의 아들도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었는데 다 주의 선지자들이 살려줬잖아요. 부활이 있어요. 또 부활이 있어요. 살아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죽음의 무덤에 있다 할 때도 끝나고 불쌍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 언제 부활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자녀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울고 그러지 말라.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을 전부 부활시킨다 이 말입니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언제? 재림할 때 모습입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천사장들과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영광스럽게 이렇게 딱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다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부활할 때 부활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눈먼 사람이 눈먼 채로 부활한 게 아니라 건강한 부활체로 부활하고 우리의 그 영혼이 천국 갔던 영혼이 이 부활체로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부활이 있다. 그러니 죽은 게 끝이 아니다. 이렇게 서로 위로하라 이겁니다.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이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육은 잠시 잠을 자고 우리 영혼은 천국 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명이 누구께 있어요? 주께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시죠. 예수님이 부활시키고 예수님이 죽고 사는 것을 책임지시에요. 누가? 내가 믿는 예수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쟁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코로나 절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빨리 치료해버리고 없애버려야 할 것이지 코로나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떠나.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너는 그냥 지금 가자 했으면은 천국 빨리 가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천국이 더 좋아요? 이 세상이 더 좋아요? 선택하세요. 어디가 더 좋습니까? 천국이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소망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천국 찬송 부리고 마치겠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에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